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주님 만나 배웁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성령님 도우심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렸사오니 저희 모두에게 합당하고 피로 적절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사모하오니 오늘도 먹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힘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559장입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 빼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른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 빼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 빼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역대하 22장 역대하 22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2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라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왕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배반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가장 상한 것을 취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여호와가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를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의 집에 왕국의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안타까운 일이죠. 아하시야 왕 시대에 북왕국의 길을 따라서 북왕국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주 최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하시야 임금은 할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아람 왕과 싸우려고 길르앗 라못에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북왕국과 동맹을 맺어서 아람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 거절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합 임금의 딸인 아달랴가 자기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머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북쪽 그 요람의 책사들이 다 이 아하시야의 책사가 되고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결과 예후의 혁명이 일어날 때 북왕국 예후의 혁명이 일어날 때 북쪽 왕과 함께 더불어서 아하시야 임금도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숨어 있다가 그만 살해를 당하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던 여호사밧 그의 자손이다. 이 정도 추모의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만도 다행이죠. 여호사밧의 그 가문에 있던 자다. 이 정도 말을 들으면서 목숨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 6년 동안
아달랴 어머니죠.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통치를 해나가게 됩니다. 아달랴가 왕이 되고자 했던 거죠. 결국은 북왕국 그 아합의 집안, 그 오므리로부터 시작이 된 그 오므리 왕조인데 아합 때부터 시작해서 바알을 섬기게 되었던 그 북왕국의 그 모든 영향이 이제 남왕국까지 왕으로 서서 완전히 집어삼키고 있는 장면.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도 아달랴를 가리켜서 역대기 역사는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 그 아들 이 아하시아의 자손들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게 뭐 정치 앞에서는 무서운 거죠. 왕이 될 사람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왕을 하려고. 그게 아달랴입니다. 북왕국의 영향력이 이만큼 무섭게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달랴 대단하죠. 아달랴가 시집을 와서 시아버지 여호사밧의 정책을 남북 통일의 기초를 놓는 그런 것으로 동맹을 맺게끔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남북 통일을 곧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단계적 통일 방안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 아합 왕조와 사돈을 결국 맺게 되는데 그 속에 이 아달랴가 들어와서 오늘 이 일까지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달랴는 쉽게 잘 하는데 말이죠. 자기의 남편도 완전히 영향을 끼치고 또 아들 아하시아도 영향을 끼치고 결국에는 자기가 이 한 나라를 완전히 집어삼키면서 북왕국이 정치적으로 해나가는 일이나 또 신앙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일이나 이 모든 것들의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잘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호람이 참 아내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해서 그럴까? 또 여호아하스가 어머니 효도하는 마음이 지극해서 그럴까? 그리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우리도 서로 사랑한다고 그러고 효도한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 현실은 그게 잘 안 되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달랴는 말 한마디만 해도 온 가정을 완전히 휘어잡고 교회 가자 그러면은 다 그냥 줄줄줄줄 교회 따라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말이죠. 그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달랴는 이토록 완전히 휘어잡고 나가고 있어서 이게 악한 생각은 이렇게 전염이 크게 잘 되는가 보다. 하나님만 잘 섬기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영향을 잘 받지 않아도 바알을 숭배하자 저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했던 그런 사람들의 길을 우리도 본받아 따라 나가자 이런 얘기는 쉽게 전파가 되니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자 할 뿐인 것이죠. 참 힘들구나 어렵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런 마음에 더욱더 눈물 뿌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건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야 될 것은 악한 영향을 받는 것도 아내의 영향 또 어머니의 영향 이 아달랴의 영향을 통해서 이 온 집안이 이런 결실을 맺어 나가고 있는데 말이죠. 동시에 그런 나쁜 영향 속에 있었던 이 집안을 하나님 손에 여전히 붙잡혀서 나가게끔 만드는 것도 가정의 힘이었다. 그 얘기죠. 오늘 우리 뒷부분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에 아하시아가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북왕국과 그릇된 사귐을 갖고 있는 이 왕을 사마리아에서 혁명군 예후의 손에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역사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 아달랴가 왕국의 씨를 다 진멸해버린 거죠. 그때 요아스가 유일무이하게 살아남는 겁니다. 근데 그 요아스를 살리는 이가 누굽니까? 1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고모예요. 고모. 제 11절 제일 뒤에 보면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 그러니까 요아스 왕의 아버지죠. 아버지의 누이니까 고모죠. 그리고 남편은 제사장 여호야다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모가 살려내는 겁니다. 이 아기를 품에 안고 성전에 들어가서 남편이 제사장이니까 길러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족속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내 나라를 이어나가겠다. 내 백성 다스리게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게 되는 거죠. 가족의 힘 아니겠습니까? 가족이 나쁜 길로도 이끌어갈 영향력을 크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다시 바로잡아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끌어 나갈 그 영향이 절실하게 오는 곳도 역시 가족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할 일은 분명하지요.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그 좋은 이유, 귀중한 이유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량이라도 듣고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러는 가운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귀중한 역할, 귀중한 영향이 이어지는 곳, 그곳은 바로 가정이다.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 해성교회는 더욱더 잘 알고 하나님께 귀하게 이끌림을 받는 거룩한 공동체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쁜 습관, 나쁜 길로 가기 쉬운 것도 가정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도 가정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끌려 오게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하시아라고 하는 이 왕이 오늘 하나님 배반하는 일에 동행을 하고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하시아 임금이라고 하는 거 어제 읽은 장에서는 여호아하스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아주 후손 가운데도 여호아하스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호아하스라는 거하고 이 아하시아라는 말하고 뜻이 똑같아요. 여라고 하는 거, 이 발음의 그런 건데 여나 야나 이게 다 하나님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게 앞에 붙었느냐 뒤에 붙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뜻은 여호와 하나님이 붙드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붙잡으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야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할 때 그 야 이게 발음이 그렇게 되는데 이 앞에 하나님이 붙드신다. 그게 여호아하스입니다. 자음이 아하스, 아하시아 이게 자음이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뒤에 붙으면 야로 발음이 돼서 붙드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가정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호사밧 임금 할아버지 때 그 일을 생각해 보세요. 통일을 어떻게 선제해야 되겠다 하면서 인위적으로 동맹을 맺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올바른 친교, 올바른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한 집안에서 이루어진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될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오늘 아하시아 임금까지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지만 아달랴가 그 다윗의 씨를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왕위에 올라서 6년 동안 통치하는 가운데에서도 다 죽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집안 아니겠어요? 고모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아무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 성전 안에서 몰래 키워내서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데 그게 다 신앙을 통해서 그런 겁니다. 고모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신앙의 남은 자 아니겠습니까? 제사장 신앙의 남은 자인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생명은 이어져 나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소중함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가정 속에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터 위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고자 끊임없이 자극을 주고 끊임없이 선한 영향을 끼쳐 나가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귀중한 가정을 일구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이 마무리가 되는데 추석이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축복하는 계절 아니겠습니까?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집안을 언제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귀중한 손길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가정은 사는 겁니다. 생명이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려고 해도 기술적으로 통일의 단계적 징검다리를 걸어 나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는 엉뚱한 곳으로 가게 마련이죠. 하나님이 붙드실 때 그 가정은 생명력을 이어나가고 하나님이 붙잡으실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요즘은 가정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혈연만이 아니죠. 1인 가족도 이제는 아주 익숙하고 확대 가정 그리고 대체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아주 영향을 끼쳐 나가게 된 게 2, 30년 아주 드러난 것만 해도 2, 30년 이전부터 그런 이야기들 현실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요즘에는 그런 면에서 교회라는 것도 우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지금 모여 계신 여러분들 세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젊은 세대에게 교회 우리 아이들 교회 나오는 거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신앙을 갖는다는 게 여러분들을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자라나던 시절에 그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 모여 친교 이거 외에 일반 사회에서 가족처럼 지내는 그러한 모임들이 얼마나 많고 실제로도 교회가 아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나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친혈족과 같은 가정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아나가는 것, 생명을 이어나가는 귀중한 가족의 역할, 이런 모든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기도해 나가지만 이 사회가 흘러나가는 것처럼 확대된 그리고 대체되는 그런 가족의 모습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선교적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눈을 빨리 펼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경계를 허물어라 이런 표현을 제가 쓰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만 열심히 잘 모인다 그래가지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 잘 모인다. 그게 척도가 되면 안 돼요. 나는 세상 친구 다 끊었다. 그거 별 자랑 아니에요. 저는 불가피하게 다 끊어지거든요. 끊어져요. 저는 그런데 그거 별 잘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안 만난다. 그거는
요즘 들어서 더욱더 제가 그런 생각하는데 그 별 자랑할 만한 그런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 자꾸 만나야 돼요. 다만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그들에게 자꾸 좋은 영향력을 끼쳐 나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인 겁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만 사귄다.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성장하고 신앙에서 자라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단순히 혈연을 넘어서 우리가 친하게 가깝게 지내면서 복음을 잘 전하고 나가는 거 굉장히 필요하죠. 얼마 전에 개그맨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 정도로 대단한가? 개그맨 한 분이 장례식을 하고 또 돌아가셨다 하는데 언론이나 뭐 이런 데에서 다루는 걸 보면서 야, 이분 참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구나. 그리고 굉장하게 살았던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면 그 주변에 그 투병 생활을 하면서 정말 가까이에서 그 병 수발을 하고 그 마지막을 돌보고 그렇게 했던 이들이 또 있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데 그 모든 분들이 뭐 누굽니까? 이성미, 조혜련, 또 박미선 이런 개그맨 후배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특히 여성이에요. 오늘도 고모가 나서지 않습니까? 여성이 남성을 또 가족을 완전히 쓰러뜨릴 수도 있는가 하면 여성이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모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때 다 죽어나가는 거지만 산파들이 살려요. 이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누이, 이 여성들을 통하여 살아나는 겁니다. 남성들이 실패할 때 여성들을 통하여 예수님 곁에 십자가 아래에 서게 하고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여성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아무래도 도울 수가 있죠. 그 병들어서 마지막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마지막에 간증들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성미 씨는 38년 전부터 전도를 했다고 해요. 전유성 이분이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멘하고 그 성경 말씀 듣는 가운데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간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38년 전부터 전도를 했는데 38년 동안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는 내가 버티고 버텼는데 내가 병 걸려서 죽을 때 돼가지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내가 참 더 못된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믿겠다고 그렇게 한 달 전에 박미선 씨가 또 성경책을 선물해주고 그랬는데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민수기 15장까지 성경을 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이 성경책 글씨가 작아서 100m 달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헐떡거리면서도 창세기 처음부터 민수기까지 쭉 읽어 나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틀어준 거죠. 그래서 그것을 헐떡거리면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더 일찍 나한테 더 세게 얘기하지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장례식에 보면은 십자가에 이렇게 있으면서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가족과 같은 거죠. 가족이 하기 어려운 일, 또 가족처럼 그 마지막에 모든 병수발을 다 들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병이 들어서 예수님 믿는데 너무 죄송하지 않냐? 그 앞에 가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았겠지요. 내가 병 들어서 이렇게 해도 되겠냐? 그런 말을 이제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다.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마침내 한 영혼을 생명으로 이끄는 그 가족 같은 여인들이 있어서 한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자기
SNS에 올리니까 말이죠. 유튜브 방송에도 나오고 하니까 그 전에 제가 듣고는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족이 참 중요하구나. 나쁜 영향이든 좋은 영향이든 결국 가정에서부터 나오는구나. 그 중에서도 헌신적인 여인들의 모습이 참 결정적이고 소중하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붙잡으신다. 아하시아, 여호아하스, 이 이름이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고 이어져 나가고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시고 우리 할 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이 가문이 이 어렵고 환난 가운데서도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이 확신 속에 열매로 여러분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아하스, 아하시아, 이 이름이 얼마나 귀중한 상징이 되는지요.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그런 가운데 아하시아처럼 엉뚱한 일을 해서 마지막에 참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드셨기에 그 아달랴의 포갑 정치 가운데에서도 숙청에 숙청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요아스가 살아남아서 성전에서 자라나 하나님의 언약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저희 혜성의 가정 공동체 또 믿음으로 이웃과 함께 이웃 사촌으로 살아나가는 귀중한 만남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고 신앙이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눈물의 기도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오며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뜻하신 바대로 속히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가족 공동체 혜성교회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더욱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생명을 잘 이어나가고 전파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건축의 일 주님께 맡기오니 아하시아 주님께서 붙드신다. 이 놀라운 이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